떠났어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대표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변화되면 좋은 교회가 돼요. 이 변화가 안 되면요, 겉만 이렇게 변화되는 척하고 속이 변화가 안 되면요, 역시 큰 축복을 못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늘 각인을 해서 우리 속에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을 빼내버려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정말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각인된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면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다른 나가 있다고 말해요. 다른 나.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제가 계속 한 자매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안 돼요. 뭐만 있냐면 돈만 있어요. 돈만. 만나서 30분을 얘기도 돈 얘기만 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래 내가 카톡으로 해서 말씀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말씀을 듣는가 했더니 자기 핸드폰은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외롭고 뭐 그러면서 뭐요,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져 버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여튼 인생에 10년, 5년 이런 게 있잖아요. 인생에 5년, 10년 향후 인생의 여정,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돈인 거예요. 돈.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는 않으세요? 철저한.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것밖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어디다가 짓느냐 하면 반석 위에다가 짓는다고 말해요. 반석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이 집을 우리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그래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지금 어디다가 짓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반드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네가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가 최고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인생을 성공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써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써줘야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천재들이 우글거리는 사회입니다. 우글거리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는 것은 무의미하는 거예요. 무의미해. 이 흑암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으면 마디는 소금이요 불 꺼진 등입니다.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비가, 홍수가, 바람이, 그렇죠? 인생에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바람이, 세상 바람 대단해요.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지난 월요일날 제가 일본을 가는데 오전에 가는 그 강사 목사님이 나고야에 태풍이 와서 비행기가 뜹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비행기는 폭풍이 지나가니까 갈 수도 있을 건데요. 아니 그냥 몸도 좀 그렇고 해서 못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태풍과 상관없이 지금 신학교 선교사 훈련은 전도신학은 전도학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쉽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한테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그리고 메시지를 그래서 그 학생 제자들을 훈련시켜야죠. 정말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나고야 공항에 내리는데 대단하대요. 바람 다 찼대요. 이제 정말 오전에는 착륙을 못할 정도로 바람이 센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근데 저희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도 비행기 바퀴가 몇 개요? 3개밖에 안 달렸잖아요. 양쪽 날개에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서 비행기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세상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이 비바람이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그 아주 악한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실은 보이지 않는 얼굴 없는 사단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막 뒤흔들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 위에다가 내 인생을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하냐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만 딱 붙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 붙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찢으면 잘 찢어져요. 그러나 이 종이가 강한 것에 딱 접착되어 있으면요, 안 찢어져요. 여러분 혹시 불법 주차해놓으면 옛날에 운전석 앞에다가요, 딱 유리에다가 스티커를 탁 붙여요. 되게 안 뜯어지대요. 왜 그렇게 그냥 너무 세게 붙여가지고 물을 부어도 안 떨어져요. 그 칼로 붙잖아요, 칼로.
무슨 종이 한 장이 그렇게 칼로 긁어도 안 떨어지는 종이가 있겠어요. 흩어버리면 내 인생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딱 들어가 버리면 내 인생이 반석이에요. 반석 같아. 이 반석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반석이에요. 반석에 우리가 딱 붙어버리면요, 사단도 보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근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반석 위에 딱 붙지를 않아요. 그러고 막 흔들리고, 비가 부니까, 비가 부는 것이 아니라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종이가요, 비에 젖으면 참 힘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쳐져버려요. 안 찢어도 그냥 구멍 나버려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나. 인생의 창수가 난다니까. 근데요, 그래도 내 인생이 반석 위에 딱 세워지면 희생지를 했던 라합이 인생을 진짜 그 성각, 예? 좀 이렇게 참 경관이 좋은 데다가 탁 지어놓고 술 장사를 했어. 인생이 위험해. 그런데 만났어. 누구를? 언약 잡은 경탁. 인생이요, 그 언약 위에 세워져.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 다 사람 딱 언약 붙잡았어. 여리고 성이 무너져도 괜찮아. 이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죽어. 그러나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 이것이 바로 정탐꾼이 전달해 준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라합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비바람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거세게 밀어붙이면, 직장생활에 가면 직장생활에도 거세게 밀어붙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뭐냐?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 비바람이 안 불 때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아. 그런데 저 집은 안 무너져. 비바람이 싹 지나갔는데 안 무너져. 흔들리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구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을 뿌리고, 그래서 우리는 흑암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아직도 우리는 어떤 혈과 육의 싸움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밥 안 끓여주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맡겨도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은 왜 망하느냐?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무너집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저주와 재앙이 닥칩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다인 거예요.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왜 원인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어지면 서밋에서 없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경전인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겠다. 주역이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계 복음한 사람들이었어요. 세계적인 거부들이 세계 복음한 거 아니에요. 한 교회에 작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복음화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그 시대를 여러분들은 지금 그 흘러간 문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로마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의 유적들을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작은 응답을 우리가 받을 것인데, 반석 위에 우리는 기초를 든든히 두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는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다 남기기 위해서 즉시 가서 뭐요? 이랬어요. 왜? 비전이 있잖아요. 아, 주인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구나.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즉시 장사했죠. 오늘 우리는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중직자로서의 정말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각인 도전하는 거예요. 내 이 자신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뭐요?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오늘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십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 어떤 꿈을 가지고 왔습니까? 꿈이 없이 혹시 교회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중직자로서의 어떤 그 꿈을 좀 꿔봅시다. 아니 1년 52주 이렇게 주일 아무 꿈도 없이 그냥 와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뭔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꿈을? 내 자신이 복음화되는 이 꿈을, 어떤 꿈을? 적어도 우리는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꿈꾸자고 말이죠. 꿈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주경 야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 꿈을 꿔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 이 꿈을 꿔야 되나?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뭔가 꿈을 꿔봐요.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렘넌트들이 큰 꿈도 꿔보자고 말이죠.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꿈을 꿔보자면 지교회 작은 구역이라도 정말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꿈을 꿔보자고 말이에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수도비예요. 수도분 뒤로 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꿈을 꾸기 위해서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꿈이 있는 사람은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수업이에요. 꿈을 꿔야 합니다. 어떤 꿈을 꿀까요? 가문을 살리는 꿈. 어떤 꿈을 꿀까요? 우리 구역을 살리는 꿈. 살리는 꿈. 그래서 배려하는 능력.
이런 것을 갖춰라. 내게 말씀을 하는 지식이 부족하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훈련받을 때는요, 이 훈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라고요. 꼭 돈을 받는 거예요. 훈련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알게 하기 위해서 꼭. 그래서 많은 돈을 들였어요. 수백만 원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을 들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등록금 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정말 내가 동산교회의 이 용광로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내가 새로운 것을 내가 키워요. 새로운 일꾼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녹슬고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나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꼭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 작은 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근데 강국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나라를 이룬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60장 22절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잡고 있을 때에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대표적인 꿈이 실현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어디다가 지었느냐 하면 모래 위에다가 지었어요. 비바람이 불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던 돌풍도 오고 예기치 않았던 비도 오고 지금은 집중호우 와요. 그걸 보고 괴릴라성 그러잖아요. 괴릴라성. 예기치 않은 일들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우리는 내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염려, 걱정 이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잘못된 각인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럴 때 그들은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의 줄이신 것이냐 헐벗은 것을 언제 봤습니까? 우리의 삶에요 진짜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속에는요 각인된 게 있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아서 한 달란트 그대로 딱 쏴두었어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각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각인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나의 잘못된 그 각인을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도 결국은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인생 여정 어디에다가 어떤 집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두 가지의 사람을 보면서 나의 인생 여정을 어디에 어떤 집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다가 든든히 세우라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을요,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이라면 행하는 자. 그게 능력이거든요. 행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무릎을 꿇을 때 기적을 일어나. 물떠온 하인들에게 뭘 갖다 떠다가 부어라, 떠다 갖다 주어라. 순종할 때예요. 기적은 일어났어요. 기적은 일어났어요.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믿고 있는 신앙 좀 내놔봐 그 말이에요. 네 뭘 믿니? 네 뭘 믿니? 사람 믿니? 뭘 믿니? 뭘 믿냐? 우린요, 사람을 믿다 보면, 사람 보면 상처나요. 왜?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좋게 봐서 좋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좋게 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좀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여러분들도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좋은 점을 봐라. 사람도 그런 연약한 점도 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꼭 어떤 것만 많이 보여요? 네? 실수하고 상처나고 그런 것이 잘 보여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리의 신앙이 진짜 주님을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세요. 우리는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그게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진리요. 그게 생명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가연아 시몬아, 네가 보기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다. 그러면서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탁 세워. 이 반석인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그러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만 이기지 못하니까 천국 열쇠를 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완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설교 도면 위에 나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람들처럼 오로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중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지교회를 세우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지교회를 세울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니 그래서 지역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표자 아브라함, 영적인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 그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을 어떤 집으로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삶을 사는 전도자. 전도자. 지역을 대표하는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반드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은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또 가장 좋은 교회에 좋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여정의 아름다운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세우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에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가문이, 또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가 주님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살리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늘로부터 신령한 힘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헌금